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요, 오늘 이제 기도 내용에 유독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살아가는 삶과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이 자칫하면 굉장히 점점 더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가 너무 달라요. 교회는 여러분 약간 분위기가 어떻죠? 뭐 이야기 심는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가면 약간 분위기가 좀 어때요? 말씀 못하지 하셔도 돼요. 어때요 분위기가? 우선 교회 들어가면 분위기가 좀 밝아요? 조용해요. 밝아요, 조용해요. 좀 안 어울리는 말인데 밝은데 조용하다. 그건 조명이 밝아서 그런 거고 밝고 근데 조용하대요. 교회 조용. 윤수아 교회 조용해? 그렇구나. 그래서 너무 조용해. 또 다른 분들 교회에 오면 분위기가 좀 어떠세요? 어떠세요? 교회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불편하신가 보다. 불편하다. 교회는 불편하다. 뭔가 뭐 말하기도 그렇고 내 모습을 보여주기도 그렇고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무래도 이런 예배, 우리가 예전이라고도 하고 예식, 의식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모습 자체가 우리 일상에서 없잖아요. 굉장히 뭔가 앉아서 엄숙하게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뭔가 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약간 그런 건 비슷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막 박수 치면서 막 즐겁게 찬양하는 거랑 콘서트 홀에 가가지고 아니면 뭐 열린 음악회 가서 이제 뭐 가수가 나와서 막 기쁜 즐거운 노래를 부를 때 우리가 호응하는 거랑 비슷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듣는 거는 약간 우리 뭐 세바시라든지 뭐 이런 강연 들을 때처럼 뭔가 그런 비슷한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교회와 좀 우리가 일상과 좀 거리를 느끼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생각하는 건 우리가 쓰는 말인 것 같아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 있어요. 밖에선 절대 들어볼 수 없는 뭐가 있을까요? 밖에서는 뭐 쓰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하는데 교회에서만 쓰는 말. 은혜 받았어요. 은혜. 은혜 입은 까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은혜 잘 안 쓰지요. 은혜란 말. 성경책에 나온 모든 내용이 너무 이거는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다. 윤서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구나. 그렇구나. 또 여러분 어떤 말들이 교회에서만 사용할까요? 샬롬이요. 샬롬. 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어쨌든 교회에서 씁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인사죠. 샬롬. 샬롬 이게 뭐 인사죠. 이제 그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 가면 샬롬. 교회에서만 쓰는 말이죠. 많아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 제목에 있는 영광이라는 단어
도 그렇게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너 참 영광스럽다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교회에서만 유독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고 특히나 많은 찬양 속에 또 성경 말씀 속에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냥 흔히 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께 영광, 이런 찬양에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많이 찬양을 불러봤을 거예요. 아니면 말씀, 특히 시편, 요즘 우리 이야기 침대교회가 시편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나와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지난번엔 예배가 뭐냐 뭐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오늘의 제목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뭘까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시죠?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이 이해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굉장히 새롭네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자, 다른 분은요?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잘된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덕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덕분이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인정하는 것.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굉장히 두 분의 말씀이 다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또 다른 분들은요? 그 이야기 침례교회 역사가 오래되신 분들, 2년 이상 되신 분들이시고 침묵을 2년 이상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는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런 게 있을 건데요. 오늘은 이제 로마서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결국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와 같은 건데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 지금 유럽 지역을 거의 로마가 장악을 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불리던 시대죠. 그때 그 로마 지역에 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니까 대단해 보이잖아요. 실제로 100명, 2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수가 당시에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전역에 퍼져 있는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아니라 그 아주 작은 그 소수의 교회, 소수의 공동체 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자꾸 로마 그러면 기독교가 시작된 곳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미 교회가 컸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 로마 제국이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던 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사는 유대인들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지위, 위치가 그렇게 안정된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압제 속에서 어떻게 보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장악했을 때 이미 그 사람들 그쪽에 있는 유대인들을 로마 지역으로 내려 보낸 거잖아요. 이미 역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냥 로마에서 우리가 흔히 살듯이 미국에 이민 가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디아스포라 그러면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당시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아픔과 고난의 역사 속에서 그곳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공동체, 그들이 로마에 있는 교회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기독교 역사가 로마로부터 더 본격적으로 시작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은 그 몇 명 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다른 서신서들을 많이 썼지만 유독 로마서에는 더 힘을 기울인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담아 놓았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너무나 자세하게 담아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자신이 아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자신이 세운 교회도 아닌 그 로마를 향해서 왜 이렇게 진지하게 또 자신의 모든 것들 또 경험을 담아서 편지를 썼을까? 여러분 오늘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편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무슨 편지 받아보셨어요? 행운의 편지요? 이 편지를 요즘에는 없는데 이해 못하는 세대가 있는데 이 편지를 다음 사람에게 전달해 주시면 뭐 그 행운의 편지 우리 예전에 유행했잖아요. 행운의 편지. 또 여러분 어떤 편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편지를 써 주셨어요. 너무 좋았겠다. 또 무슨 편지? 교환 편지요? 교환 편지가 뭐예요? 펜팔. 펜팔 다 옛날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주고받는 펜팔 저희 때입니다. 또 우리 젊은 MZ 세대들 MZ 세대 무슨 편지 받아보셨어요? 미안해요. 고만 물어볼게. 연애 편지 받아보셨나요? 연애 편지도 또 요즘 세대 거 아니죠? 미안해. 진짜 저 뒷세대들은 그건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편지 이게 이메일하고 좀 달라요. 근데 편지를 받으면 편지가 이제 좀 한 장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2장, 3장, 4장, 5장. 그런데 저도 막 5장짜리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 들어가 있을까요? 역시 받아보신 거예요. 받아보셨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4장짜리 받았어. 그렇지. 근데 윤서야 그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중요한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를 첫 페이지에 하지 않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다른 말을 막 꾸며내요. 꾸며내다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 어려운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마지막에 하죠. 우리 전화 통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부탁할 거면 바로 못 해요. 잘 지내? 저 너무 못 본 지 오래됐다.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런 데 있잖아. 이렇게 하면 느낌이 싸해지면서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이 15장, 16장은 문안 인사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15장으로 가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가장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14장, 15장에서 꺼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나눴던 14장의 내용과 이어지지만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들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룹이 나눠져 있다는 거죠. 완전히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그 안에서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의 그룹들이 보였던 거예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것은 바울이 자신을 포함시켰다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 그룹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난번에 믿음에서 자유로워서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어떤 날이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믿음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한 사람을 포함해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이 있다. 약한 사람들의 약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흠이 있다. 그런데 그 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흠을 가지고 흠잡아가지고 막 비난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 줘야 한다. 그냥 무시하고 모르는 척해라도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할까요? 특히나 교회 안에서 왜 내가 굳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왜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왜 다른 사람에게 덕을 행하고, 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 될까?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야 될까? 그리스도인은 뭐 바보인가? 멍청이인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나?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나의 능력이 아까운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살아가신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삶에 따라야 할 모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표현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처럼 대접을 받으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예수님 어떻게 사셨을까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그분이 어떻게 사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거 있으세요? 우리 복음서도 배웠는데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섬겼어요?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섬기셨어요? 병을 고쳐주시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또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이 땅에서 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죠.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날의 병을 고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의사죠. 최근에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서울대생들이 많이 자퇴한다고. 서울대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자퇴하냐? 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퇴를 할까 했더니 의대를 가기 위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를 들어갔음에도 이제 의대를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망이 좋은 거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면서 늘 사셨는데 그럼 예수님이 정말 출세하기 위해서 의사가 되셔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떵떵거리면서 사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살지 않으셨고 누가 오든지 어떤 사람이 오든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오든지 그것이 마음의 아픔이든 영혼의 아픔이든 육신의 아픔이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언제든 오는 사람 한 사람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좋을 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와서 오늘 설명합니다.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반대로 인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마지막까지도 비난을 받으시거든요. 예수님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비난과 비판과 그 공격들이 더 거세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이 받으셨던 비방과 같은 그런 손해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바울은 15장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까요? 뭔가 마음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손해보는 마음. 왜 내가 내 시간을 써가지고 왜 내가 내 마음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섬기고 이 사람을 돌아보고 내가 왜 굳이 또 우리 교회에서 내가 굳이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또 구약의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희생하고 어렵게 살아라, 고난받으면서 살아라,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성경이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것을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에게 마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위로를 해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기도입니다. 15장 로마서가 맞춰가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아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서로 같은 생각을 하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그냥 나의 구원, 나의 기쁨, 나의 평안, 나의 만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뜻이 아니라고 제가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개인적으로만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다른 사람의 약점을 돌아봐주고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손을 잡아서 함께 걸어간다.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서로를 받아주십시오. 상대가 나보다 약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받아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계 이방 사람들,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 것이요. 그것이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들 모두에게 주님이 되셨다는 것. 그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교회 교회 생활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 침례 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계세요. 이제 아마 한 달 된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선무 형제님 가정 한 이제 6개월이 돼 가나요? 벌써 그래서 시간이 벌써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저기 치호 형제님 같은 경우는 첫 예배부터 있었어요. 첫 예배, 원래 첫 예배 저희 가정만 드리려고 비밀리에 드렸는데 그 정보를 어떻게 캐내고 와가지고 같이 처음부터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누나 가정이 한 3주차인가요? 3주차부터 함께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지은 자매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갑자기 오게 됐어요. 이 근처에 산다는 정보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와가지고 코가 깨가지고 왔고 또 송이 자매이 최근에 오셨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교인이라고 들으면 그냥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가 교인이라고 이해하지만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렇게 볼 게 아니에요. 그냥 나 어느 교회에서 나 예배 드려.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이고 우리는 다 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야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초대교회 역사도 그렇고 이 당시의 이야기도 그렇고요.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그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은 그 사람 교인이다, 등록 교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한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것으로 절대 보지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혼자 와서 예배 잘 드리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리고 집에 잘 가서 한 주간 열심히 살고 이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함께 어떻게 보면 부대끼면서 함께하는 속에서 서로의 약함과 강함이 드러나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어가면서 그 속에서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또 그 개인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이러한 태도와 이러한 모습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속에서도 연결되어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예배를 엄숙하게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럼 일상에 들어가면 예배 못 드리잖아요. 찬양 혼자 듣고 부를 수는 있지만 막 같이 이렇게 막 찬양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중에 연약한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그리고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살아가고 에너지를 쏟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시간과 나의 열정과 나의 재능들을 함께 나누어주고 그 사람이 약함에서 강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울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자신이 세우지도 않은 교인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 사도 바울이 우리 그때 사도행전 뒷부분 함께 나눴었잖아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계속 어디를 가려고 했죠? 사도 바울이 어디를 끝까지 가려고 했죠?
그렇죠. 스페인 이제 맞아요. 최종 목적지였는데 계속 사도행전에서 언급했던 곳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가지 마라 했는데 사도 바울이 어딜 가려고 했죠? 로마죠. 로마죠. 지금 더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로마입니다. 그때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느꼈어요. 로마로 가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걸 봤잖아요. 사람들이 환상을 봤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끝까지 가려고 했던 곳이 로마예요. 아직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는 그 더 전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있으면서 그곳에 3개월간 머물면서 로마서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로마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제는 여러분에게 정말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갈 거예요. 절 받아주세요.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쓰고 실제로 로마에 가기까지 엄청난 어려움들을 겪잖아요. 막 배가 파손되기도 하고 중간에 막 뭐 살해의 위협도 당하고 엄청난 고난들이 이 로마서를 기록한 당시와 로마서를 간 사이에 벌어져요. 그것이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들이죠. 그런데 이 로마를 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딘가를 지금 향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이에요. 거기가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1호 교회잖아요. 근데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그 교회인데 예루살렘을 지금 가는 길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무슨 기도를 부탁하냐면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을 갔을 때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저를 또 제가 나누는 이야기를 잘 받아주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지역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체에 대한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기근이 너무 심하게 왔어요. 근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전도한 지역들은 이방 지역들이었거든요, 주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세우면서 그 속에서 많이 일했던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다음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근데 뭐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방 사람들,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돈을 모았습니다. 재정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겪고 있는 이 사람들, 공동체를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았거든요. 바울이 이 기금을 모아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얘기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도와주면 되잖아요. 이게 그렇게 뭐 기도가 필요한 일일까요?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그렇게 뭐 민감한 일일까요? 가서 그냥 도와주면 되지 않나요? 그게 뭐 기도가 필요할까요? 근데 바울은 이 일에 너무나도 기도가 필요했대요. 왜 그랬을까? 이방 사람들이 모은 돈이잖아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유대 혈통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도와준다고 돈을 모은 것을 받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유대 혈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약에서 지켜야 하는 율법들을 이런 것에 막 갇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도와준다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이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이 저들도 구원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귀하고 지금 그 도움이 필요해도 그들은 이걸 받아들이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만 택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려운 거죠. 사도 바울이 계속 겪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계속 사도 바울 공격했잖아요. 이러한 갈등 속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가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도 바울은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지금도 우리 삶의 주 되셔서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이것은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서로의 약함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로마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도 서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가고 싶었던 곳은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면 로마에서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세계관으로서는 스페인이 유럽의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모든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는 이미 교회 공동체는 작았지만 이미 복음이 전해졌고, 그러니까 마지막 지역인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는데 스페인을 가려면 로마에 있는 교회가 자신을 후원해주고 자신과 함께 해줘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정말 민감한 이야기를 이 15장 마지막에 담아내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들렸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여러분에게 복을 나눠주고 여러분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저는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1절, 32절, 33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거예요.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화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구제금이 그곳 성도들에게 기쁘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을 안고 여러분에게로 가서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쉴 수 있게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쁨을 안고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쉬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그냥 만나서 휴양지 가가지고 놀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로 안에 갈려져 있는 그 혈통으로 인해서 갈려져 있는 그러한 갈등의 골들이 메워지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그 복음이 실제라는 것을 로마 교회를 통해서 느끼고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정말 평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막 제가 농담으로 하지만 독일파, 한국파, 대전파 이건 농담이고요. 그걸로 나눠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분명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게 돼요. 나와 생각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또 신앙의 모습도 다르고. 근데 때로는 그것이 교회를 나오는데 굉장히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또 교회를 옮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교회를 옮기는 경우, 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는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내가 가서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충전받고 그래서 한 주를 내가 잘 살아갈 힘을 얻는, 정말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각자로 부르시지 않고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멋지고 아주 신앙생활도 젠틀하게 잘하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좋고 막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 침례교회 가면 아주 사람들이 괜찮아, 수준 있어, 교양 있어, 그게 좋아 보이지만 꼭 그것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부족한 게 있고 연약한 게 있더라도 이야기 침례교회 가면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곳이래. 저는 이러한 소문이 뭐 우리 안에서라도 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받아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우리도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교회 안의 지체들, 또 교회 밖의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고 그들의 약점을 돌보아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우리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면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서로를 더 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약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들의 약함을 지지해주고 돌보아주며 서로를 받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인 저로부터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의 약함을 받아줄 수 있고 서로의 짐을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날마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인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의 자리에 들어가서 내려가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 안에 있는 아픔을 공감하며 연약함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날마다 부음받아서 하나님 우리 또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듯이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서로를 받아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